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백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좋은 일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라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잘 아시는 그 외국 격언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B는 이제 birth 해가지고 출생이고 D는 뭐겠습니까? death에서 죽음이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C가 있는데 C는 뭐냐면 conflict, 그래서 갈등, 다툼, 싸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과 또는 가족들과 이렇게 사소한 말다툼을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컨플릭트,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뭐 그냥 그런 성경에 어쩌다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또 아주 손꼽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둘이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인데도 다투고 그리고 심지어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그래서 다른 길로, 서로의 각자의 길로 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위대한 이런 분들도 이렇게 다툼을 피하지 못했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갈등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복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깨달은 바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까운 사람과 싸운다. 가까운 사람과 싸운다. 무슨 범죄, 뭐 꼭 범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약간 좀 중범죄가 일어났을 때 항상 범인을 찾을 때 어디서부터 찾냐면 가까운 사람부터 찾더라고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도 뭐 사소한 것 이런 것 말고 좀 그래도 오랫동안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좀 심각한 갈등, 다툼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 갈등하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을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한 달 내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우리가 다투는 사람들 대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랑해, 보고 싶어, 뭐 이렇게 존경해, 정말 너밖에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멀리 있는 사람과는 싸울 일도 없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더 잘 알기에 그래서 더 심하게 싸우고, 그러다 보면 상처도 더 크게 주고 받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그 둘은 2년 동안이나 함께 매일매일 붙어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메맞고 춥고 배고픈 그 모든 고통들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기 전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에다 불을 질렀던 사람이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확 변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열정을 바나바가 옆에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고 회심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 의혹의 눈초리로 그 사도 바울을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 많은 예루살렘 사도들, 또 다른 성도들에게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변호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영화로 만들면 정말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심하게 지금 이런 서로 갈라지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고 요셉은 피눈물을 흘렸고, 정말 밤마다 어떻게 이것을 복수할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잠 못 드는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요셉이 형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형들이 변한 모습 때문에 그런 요셉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그 형들과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그 형들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이하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형들의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사실 그 어머니, 서로 배다른 어머니들이지만 그 갈등을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서로 같이 뛰어놀고 서로 개구진 이런 시절을 보냈던 이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커가면서 이제 그런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형들과 어렸을 때 얼마나 가까웠던 내 형들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야곱 역시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쳤습니다. 20년간 둘은 서로 원수로 지냈죠. 야곱은 다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모든 재산들을 먼저 약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낸 다음에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림을 당한 후에야 거기서 완전히 크게 변화하고 강을 건너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형 에서 앞에 나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러 왔는데
저기 멀리서 그냥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다리는 다 부러져 피도 났겠죠. 피를 막 흘리면서 그 정말 처참한 몰골을 하고 걸어오는 야곱을 봤을 때 에서는 동생에게 향하는 그 놀라운 그 불쌍함,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형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먹자 하면서 모든 그 원한 20년간 쌓였던 원한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왜 에서가 야곱을 보고 울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동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20년간 죽이고 싶은 그 야곱이었는데 그게 자기 어렸을 때 같이 사냥도 다니고 같이 쌍둥이니까 얼마나 잘 통했겠습니까? 정말 자기와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슨 은혜를 구하냐면 그가 나에게 얼마나 가까웠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지금은 이렇게 갈등하고 이러지만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받지는 않았더라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쌓인 그 정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미움의 감옥에서 나를 꺼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갈등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 어르신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전혀 생경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싸움을 잘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고 그 별것 아닌 일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이 다툼을 자세히 보면 뭔가 대단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중요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이유인데 뭐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때문에 싸우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바나바 셋이 다녔는데 중간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제 떠났어요. 마가 요한 하면 이제 마가 여러분 마가다락방 아시죠? 마가다락방 그 120문도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성경에는 마가다락방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것은 마가다락방이다. 마가라 하는 청년의 집에 다락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었다는 것은 부유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마가 다락방 또 이 마가의 집에 모인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고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뭐 모이면 그냥 갑니까? 뭐라도 먹을 것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분명히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으니 여러분 물론 제가 이제 편견을 갖는 건 아니지만 부유한 집의 아들이 매 맞고 잠 못 자고 춥고 덥고 막 배고픈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주 고생하며 자란 청년도 힘들었을 텐데 곱게 자란 이 마가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떠나버린 거예요. 중간에 두 손 두 발 들고 떠나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나바가 사실 이제 마가 요한과 이 친척벌이 됩니다. 뭐 친척이라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이 바나바의 어떤 성정상 그것들을 감싸주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이 마가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네. 우리 좀 지난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아주 분노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청년은 싹수가 놀았습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혼을 내도 모자는 판에 무슨 지금 2차 이렇게 중요한 전도 여행에 데려갑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빌미가 돼가지고 갈라지고 서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면 심히 다퉜다고 얘기를 합니다. 멱살도 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또는 바울이 바나바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감정적으로 다시 화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많은 경우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이 크고 중요한 문제처럼 보여도 뒤돌아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사소한 오해, 의견의 차이, 또 사소한 어떤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그렇죠. 남성분들은 약간 이성적인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19세기 중엽에 돼지 전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아메리카 북서부 오리건주가 지금은 미국 땅이지만 예전에는 미국과 영국의 분쟁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땅이다 이렇게 지금 확정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 영국 농부 돼지가 미국 농부 집 거기 감자밭에 들어가 가지고 감자를 다 캐먹은 거예요. 이 일이 빌미가 돼 가지고 양국 군이 총출동해 가지고 대치를 하고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물론 이제 전쟁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가리켜서 지금도 피그워 돼지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전쟁이 있는데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4세기 중엽에 양동이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모데나라는 도시와 볼로냐라는 도시, 볼로냐 하면은 여러분들 스파게티 유명하잖아요. 그 두 곳에 군인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이쪽 모데나시의 군인들이 볼로냐시의 우물에서 양동이를 하나 훔쳐온 거예요. 거기 물을 길어 먹고 뭔가 이렇게 좀 긴장 관계에 있으니까 좀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양동이를 훔쳐왔는데 이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12년 동안이나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이 양동이가 볼로냐시의 이제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 이 전쟁을 가리켜 지금도 양동이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해요. 돼지 전쟁, 양동이 전쟁, 엄청난 이 전쟁들이 사실 감자 하나 캐먹은 것 때문에 양동이 하나 가져간 것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안 한다고 싸우고 형제 간에 유산 더 조금 가졌다고 싸우고 부부 간에 심지어 밥 안 준다고 싸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약속 하나 때문에 작은 태도 하나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깊은 상처를 받고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갈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 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저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이 덫에서 빠져나와서 서로 화목하고 자유한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툰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틀리다고 말하지 나랑 다르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나랑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리 테스트, 성격 검사 하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 세대 때도 그랬겠지만 저도 그 혈액형 가지고 이렇게 따졌어요. 뭐 A형은 뭐고 B형은 뭐고 AB형은 뭐고. 뭐 요즘은 보니까 그 AB식 이 혈액형 구별법 중에서 P형도 있더라고요. P형은 전 세계 몇 명 없다고 해요. 중국에도 8명인가 있다고 그런 그 신문을 읽었는데, 네, 그래서 뭐 B형은 성격이 그냥 뭐 이상한데 뒤끝은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AB형은 천재 아니면은 바보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많이 들었고, 저도 A형인데 A형은 소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O형은 뭐 성격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놀랍게도 유럽 가니까 유럽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A형이더라고요. 요즘은 심리 테스트, 성격 검사하면 MBTI 이런 검사를 많이 하죠. MBTI 검사 우리 안 해보신 장로님 있으세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부교육자들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얘기할 때 무슨 형이다 막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신문 기사를 봤는데 채용하는 구직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하는데 우리는 무슨 형은 뽑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MBTI 성격 검사 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구인 광고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성격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성격이 나쁘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랑 이렇게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 A형이 좋고 B형이 좋고 뭐 O형이 좋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쁘고 누가 더 좋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런 성격 검사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꼼꼼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가 그 설교 금요일마다 저희 국신호는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부교육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연보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보할 때 이제 연보를 그 유럽 쪽에서 다 모아가지고 아가야와 그리스 지역을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고린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로마로 직접 가면 되는데 이 연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다시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연보를 전하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가는 이런 그 굉장히 희한한 여행의 동선을 택하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루스가 한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시간적인 허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바울이 자기 아주 친한 제자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예루살렘에 보내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그걸 들고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어떤 그 얘기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이 돈을 가지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회의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한 가지 약속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것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케이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하면 이방인이 뭐 더 못 살고 더 수준이 낮고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오히려 더 잘 살았어요. 또 돈도 많고, 왜냐하면 지중해 이 상권들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무역을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교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돈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성경 읽고 이런 아주 그 전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 선교하면서 얻은 그 물질들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직접 가지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시간차가 얼마나 되냐면 8년이에요. 8년. 8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딱 대강 봐도 나오죠, 바울의 성격이. 그리고 또 왜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갔냐면 그때까지도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이방 선교를 아직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도 왈가왈부하면서 문제가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 문제가 되게 커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그거를 고민하면서 본인이 직접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아주 디테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정확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이렇게 변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확 변한 이것도 이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성격에 그렇게 계획적이고 그렇게 꼼꼼한 사람, 그렇게 섬세한 사람인데 마가 요한은 틀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바울과 반대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실수해도 자기가 그것을 덮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그 대역적이 회심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의심했어도 바나바는 그 바울 곁에서 2년 동안이나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얼마나 많은 그 보기에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나바는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의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다른 성격,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이니까 마가 요한에 대한 해석이 사실 다르지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는 좀 미숙했는지 몰라도 서로 이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일이 커진 이유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싸움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그러니까 교회 불 지르고 다니고 사람 돌로 쳐서 죽이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한참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가 마지막 쓰는 편지예요. 디모데후서를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 마가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네가 올 때 디모데보러 너가 나를 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감옥이 아니죠. 네가 나한테 올 때 방문할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다 달라. 그 사람 나한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짧은 말 가운데 우리는 마가 요한이 비록 바나바와 갈라져서 사도 바울과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얼마나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는지,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믿어줬을 때 정말로 그 믿음대로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되고 마가 요한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정말 별것 아니었는데, 정말 나랑 가까운 바나바 우리 형님이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내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시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갈라졌을까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 바가 요한, 나한테 데려다 달라.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실제로 이 바울에게 와서 마가 요한이 바울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생애 부분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울 스타일입니까? 바나바 스타일입니까? 나는 바울이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바나바시네요. 그러면은 혹시 갈등에 있다면 그 상대방은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나도 깨닫고 저도 깨닫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갈등이, 우리 가족 간에 있는 갈등이, 우리 형제 간에 있는 갈등이, 우리 또 가까운 친구 간에 있는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서없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다만 하나님, 이 고된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와 내가 서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화해의 불을 던지고 화평의 불을 던지고, 하나님, 서로 갈라져서 담이 치고 있는 그것을, 그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